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협상에서 배우는 성경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산상설교 내용 중에서 화해하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해하여라 라는 성경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형제에게 성을 내면 재판에게 넘겨질 것이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면 최고 의회에 넘겨질 것이고, 멍청이라고 하면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은 결국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사람과의 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결국 인간관계가 되겠는데요. 협상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면, 형제에게 성을 내면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형제에게 성 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화 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성을 내면은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협상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협상에서 인간관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일반적인 관계와 달리 협상에서는 서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는 갈등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화도 내기 쉽고 인간관계를 해치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협상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협상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협상의 타결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 형성을 협상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내지 마라 하심으로써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인간관계를, 형제와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형성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협상장에서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에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과 협상의 내용, 즉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람과 일을 분리하라. 사람과 갈등 관계를 분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유학생이 유학을 갈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 또 자동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이제 소형차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미국에 유학을 가서 급하게 자동차 사용할 일이 있어서 차량을 렌트를 해보니 역시 미국답게 유류가 싸니까 큰 차 중심으로 큰 차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큰 차를 렌트를 받아서 시내에 나왔다가 결국 서툰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수리 비용을 배상을 하려니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근데 마침 사고를 당한 그 미국인은 내려서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 와서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얼마나 놀랬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친구라고 그러면서 아주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친절한 거 보니까 수리비를 대폭 깎아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친절하던 미국인이 막상 수리비 협상에 들어가니까 조금의 양보도 없고 원리 원칙을 준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야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차차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고 일은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십 번의 만남과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수리비가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와 일을 혼용을 해버리면 일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일을 분리하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특히 서로의 감정의 어떤 접점이 많은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 평가 업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이유도 이 평가를 받았을 때 그 평가 자체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데, 대개는 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평가를 안 좋게 주었구나, 또는 평가를 잘 받으면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문화가 잘 정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동양 문화권일수록 협상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가 나쁘면 일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감정이 독립되어 있는 서양 문화권의 경우에는 서로 간에 감정이 좀 나빠도 일은 일대로 처리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으니까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개인의 감정이 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가 일의 성사나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마라, 상대방을 성내게 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과 일 관계를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있어서는 첫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사람과 일을 분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본다면,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면 최고 의회에 넘겨질 것이고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한다면 지옥불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왜 그러면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고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할까요? 왜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바보 또는 멍청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협상장에서는 언제나 상대방의 말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항상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상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거나 입장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타협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잣대로 판단을 하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신은 언제나 옳다는 판단하에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옳기 때문에 주장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대방을 보고 쟤는 바보네, 멍청이네 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상대방이 저렇게 주장을 하니까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바보 또는 멍청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 존재 그 자체로 인정을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하면 그 주장 자체로 옳다고 판단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주는 가운데서 대안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의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옳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신의 상대방의 주장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예물을 바칠 때도 형제와 고소 사건이 있다면 먼저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너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좋지 않은 인간관계 해소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상을 하다 보면은 결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협상이 언제든지 재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설사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좋은 인간관계, 즉 사람은 남기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협상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에 비율을 맞추거나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는 철저하되 감정적인 대립과 일은 철저히 분리해서 사람과 일은 분리해서 일은 철저히 하되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하되 좋은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형성을 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이 되어도 사람은 남기겠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임한다면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해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인간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특히 협상의 관점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과 일 또는 사람과 갈등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라.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은 주장은 언제든지 자신은 옳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 그 자체는 반드시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찾아라. 세 번째로는 설사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사람은 남기겠다. 좋은 인간관계는 남는다라는 신념으로 협상에 임하라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